시편 40편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셨는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갔는가 그 역사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에 살았던 또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서간 믿음의 그 본을 따라서 구약 성도의 본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범의 책으로만 주었다면 위인전기나 또는 어린이들 보는 그 동화책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좋은 모본을 보이고 우리 보고 그 모본을 따라서 스스로 부지런히 갈고 닦아라. 그렇게 하면 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될 수 있다. 라고만 한다면 성경 말씀하고 다른 위인전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본보기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이루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하고 저주하시는데 예수님께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스스로 받지 못하는 모든 복을 예수님께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40편도 한편으로는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하며 노래하는 시지만 단순히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경험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다 했죠.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마음으로부터 다 순종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예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기를 보소서 주여 내가 왔나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기록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그것을 믿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은 그런 못된 마음이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것이 믿음으로 다 내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므로 고백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 옛날 위인전기나 옛날 동화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고 참된 힘이 되고 참된 구원이 되는 참 생명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40편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먼저 예수님께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보면 선지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다 그랬는데 다윗이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부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했습니다. 이 전한다는 것은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옛날에 왕의 전령들이 있습니다.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기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군에게 전하는 그 전하는 거죠. 또는 반대로 장군의 그 보고를 가지고 왕에게 와서 달려와서 전하는 그것이 여기 이 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령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여기에 보니까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 모여있는 큰 무리 가운데서 대회 중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다. 예수님을 사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가 뭔가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계속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입술을 닫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을 두려워해서 잠잠하지 않으신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 조롱하고 고소하고 한다 할지라도 잠잠하라 할지라도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까 왕의 전령, 그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잘라 먹어도 안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더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대회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작게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많게는 산에 올라가서 들에 가서 많은 무리 가운데서 과감없이 꾸밈없이 숨김없이 여기 보니까 입술을 닫지 아니하시고 그 입을 열어서 의의 기쁜 소식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에 예배하러 모인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였을 때 거기서도 말씀하시고 유대 지방에서도 말씀하시고 갈릴리 지방에도 말씀하시고 또 이방 갈릴리 바다 건너가서 그 이방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자기를 모함하려고 오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도 진리를 말씀하신 입을 닫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대적하고 시험했지만 그때에도 가만히 계시면 욕먹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냥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아놓고 방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셔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히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했는데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다 물러갔다 했습니다. 한번 물러가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찾아옵니다. 그 다음 절에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하로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술을 닫지 아니하시고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어서 34절에도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물으시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말이 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다윗의 자손, 자기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이 찾아오든 헤롯 당원들이 찾아오든 사두개인들이 찾아오든 그 누가 와도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을 반대하러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입술을 닫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요, 설교자요, 우리의 해석자이신가 할 수 있죠.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시편 4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 그 의의 기쁜 소식의 말씀이 다 있는데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소식을 의의 기쁜 소식을 그 마음에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지만 저는 어떨까요? 제 심중에 있는 것 다 드러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죄라서 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 가려야 됩니다. 죄의 모습은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좋은 것만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마음에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숨기지 않냐고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는 죄된 마음에 남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의의 기쁜 소식을 다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사랑인데 긍휼인데 자비인데 의인데 거룩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참으로 권세 있는 자였고 그 말과 행실에 능한 위대한 자였지만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에 3번 설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책망받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행동을 하니까 죄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보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자기 자신도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서로 가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복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드러내십니다. 자랑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자신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의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하시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의치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의의 기쁜 소식,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숨기지 아니하고 다 전하신 우리의 선지자.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아는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설교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을 한 걸 텐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했습니다. 12만 명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것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참 선지자이신 거죠. 요나는 심판을 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요나는 숨기고 말했는데, 요나는 숨기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에 죄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 드러내시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시니까 얼마나 요나보다 더 큰,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사도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까?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설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병든 자가 병을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병을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에게까지 능력 있게 그 말씀으로 살리시는 우리 주님. 그 죄 많은 사람에게까지, 의인에게가 아니라 죄인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그 말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능력 있게 긍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것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읽고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들어야 되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읽고 성경 듣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길과 돌밭, 가시밭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하도록.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니느웨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요?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요? 요나가 좋은 마음이 있어서요? 아니라 요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시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성경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충성된 마음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 보여주실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시편 40편 9절 10절처럼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입술을 닫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에게 너무 무겁고 짐지는 그런 괴로운 것이 되게 쓰라린 것이 아니라 의의 기쁜 소식, 구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생각하시게 하면 내가 쓰리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복음이 되어서 의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도 저에게 감추지 마시고 하나도 입을 다무지 마시고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편 40편 9절 10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또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했죠. 예수님의 모습,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의 직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셨다면 나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정했어요? 내가 대회 중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많은 백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나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부터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나를 계속 이리저리 흔드는 대로 내가 떠나가지 않도록 내 영혼에게 말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낙심할 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 말해야겠죠. 네가 어찌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네가 어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불안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할 때 또 시편 말씀을 들어서 103편 2절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셨는데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울하고 낙심하고 울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양하라. 나에게 전도하는 우리 선지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학식 가진 사람, 물론 능력이 있는데 세상 수준에서 학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나에게부터 적용함으로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해서 내가 능력 있게 이 불평할 것밖에 없는, 원망할 것밖에 없는, 낙심할 것밖에 없는 그곳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평안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긴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했길래 이렇게 이런 능력이 났는가 찬송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이 삶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미를 봤다면, 그 효력을 봤다면 누구한테도 말해야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는 그 즐거움을, 그 능력을 내 가까운 우리 자녀에게 말하고, 또 우리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또 가정에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입술을 다물지 아니하고 다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다물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는 다 하면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입술을 다무는 그런 불쌍한 지경에 들어가지 말고, 입술을 다물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자랑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동네 가서 뭐 합니까? 나의 이 죄된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의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인자와 진리,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존경하는 우리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부터 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볼 때 미워하는 눈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를, 내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가르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어떤 특권이 있고 그 위치가 있지만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피차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핀잔 주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느라고 미운 눈으로 멸시하는 마음으로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우리 가족에게 말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내 이웃에 풍성해지도록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 사도들처럼 예언하지는 못하지만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요 대선지자로 주셨고 또 저희도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로 세우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고 저희의 입에 나오게 하고 저희의 행실에 풍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미워하던 사람에게까지 이웃에게 다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